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8번째 모임입니다. 음,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제목으로 교통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형제들에게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을 따라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이끌어줍니다. 이 중에서 이제 3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핵심적인 말들이 이렇게 있죠. 옛사람으로 살았던, 죽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탐심이나 분노, 악의, 그 비방, 거짓말이나 음란, 정욕 등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건 다 옛사람의 행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되고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건축이 되니까 그런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우린 다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니까 이 안에 우리끼리 뭐 탐심이 있겠습니까? 분노가 있겠습니까? 무슨 악의가 있겠습니까? 비난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다 옛사람의 행위들이니까 우린 그런 옷을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정말 새 옷, 그 인격의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입혀진 옷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연단시켜서 우리의 그 속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격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된 그 인격, 그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므로 이런 말은 이런 새로운 새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의 정체성을 다 벗어버린 것이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제는 이제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루어진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형제 자매들과 이제 그에 걸맞는 그런 인격과 관계의 모습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울이 그런 골로새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증거라는 것은 그 사람만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는 것은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생명으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만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 그 시인하고,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큼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뭐,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이런 시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다루었구나. 저렇게 조성했구나. 저게 저 사람의 간증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를 볼 때 아들의 생명이 짙어지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짙어진 것만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을 볼 때도 그렇죠. 교회의 몸으로서 색깔이 짙어지면은 그리스도가 그만큼 증거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부러 뭐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생명만큼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죠. 바울을 볼 때 또 바울로 인해 건축된 그 형제들을 볼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몸으로서 색깔이 짙어지면은 그리스도가 그만큼 짙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가 가운데 있다는 게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그 아주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표현 택하고 구별하고 사랑받는 이런 바울이 잘 쓰는 그런 어휘는 아마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 가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그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한 사람들로 자기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아, 자기 전 존재를 들여서 공급하면서 그 몸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는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이렇게 스며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인격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재 그 형제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많이 정말 달라졌구나, 변화됐구나. 어, 어, 우리의 속 사람을 그리스도로 덧입혀서 그 아름다운 인격을 비춰내게 해서 그 사람을 사모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향기롭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인격이니까 그 사람을 한번 맛보면은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재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잃어버린 그 사람, 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건 이건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떻게 우리가 그 가난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를 구별했는지, 우리 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랑이 형제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시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택했다는 말, 이런 말은 구약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 그 선민으로 이방인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하셨다. 근데 이제 그것이 빗나가고 자고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을 막 이렇게 막, 응? 막 판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은 이유가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런 구절은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아마 성경과 유대 민족의 그 정서를 이방인 골로새 형제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 형제들을 그 사랑하잖아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그 택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이지만은 뭐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이 골로새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골로새 형제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건축돼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형제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이방인 그 골로새 형제들이 자기와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그런 마음이 새겨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괜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 형제들이 교회로 건축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능통한 이 바울은 하여튼 그런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어, 이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니까 어, 골로새 형제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고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바울의 간증이죠. 근데 이런 바울의 간증이 골로새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느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골로새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명하여 불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과 불의 위험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그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런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자신의 그 간증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 때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자기만큼 누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구원만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빛 가운데 있는 것만큼, 자기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만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그의 몸된 교회로 건축된 만큼 그 형제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이니까 말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인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골로새 형제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골로새 형제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진 것이잖아요. 어, 그래서, 뭐, 골로새 형제들이 그런 구약의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하여튼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택함받고 자기가 사랑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형제들에게 어? 그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해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그런 자같이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팔려갖고 세상의 그 멍에를 세상의 포로가 돼서 다 세상이 된 사람들을 불러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에 멍에를 다 벗겨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호세아서에 있는 그런 말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형제들이 다 온전하겠어요. 일부 형제들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는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얻은 만큼, 자기가 사랑을 얻은 만큼, 자기가 세상과 구별된 만큼 이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성경 속에 있는 그 성경의 그 구절 속에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골로새 이방인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그런 구원을 가지고 이런 형제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끄는 자가 정말 너무 온전하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 형제들이 그런 그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바울의 인식처럼 깨닫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그런 선언적 그 진술은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 존재의 그 정체성과 몸으로 엮어진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있는 그 윤리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도덕이 아니고 그 새로운 그 죽고 거듭난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 교회 형제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지 이건 세상에 없는 윤리가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 그래서 너희가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형제들을 그렇게 이제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가지고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서 너희를 그냥 받아주셨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구원 얻을 조건이나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단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몰라서 인생을 허덕이고 방황했던 사람이잖아요.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뭔가를 찾고 애타게 그렇게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뭐 구원 얻을 조건이나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이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여튼 전 그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자격으로 택함 받은 게 아니죠. 사랑으로 먼저 다가왔죠. 우리 가난함을 아시고 정말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사랑으로 먼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육을 받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여튼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끌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하면은 그런 긍휼이, 그런 사랑이, 그런 오래 참음을 내가 그렇게 받아보지 못하면은 누구에게 그런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덧입고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자리를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은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서로 다 그런 인격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 영적인 선택, 예. 이게 뭐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쓴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끌려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느 날 자신이 정말 자기를 이끌어준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느껴져서 자신도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발견될 때 우리 자신의 삶이 다 바뀌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이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로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바울의 서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추상적인 구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복음은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이 복음의 진리는 인격의 영향력을 통해서 확산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전파되고 퍼져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뭐 스피커를 대고 얘기하겠습니까? 뭘 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진리나 아니면 그 사랑이나 하여튼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뭐 편지를 쓸 때나 그럴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관계를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그 전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정이를 눈여겨보십시오. 상근이가 그러잖아요. 예, 현정이는 놀랍게 변화가 있으니까. 지영이가 놀랍게 변하고 있으니까 동률이가 지영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태까지 변해왔지만 앞으로 더 놀랍게 변해갈 것입니다. 이렇게 눈여겨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 바울의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을 본받으라 하면서 주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이 비춰지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게 자고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게 뭐 보입니까? 어떻게 증거됩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택하심이나 성령이나 이건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과 연단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분명히 나타나고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볼 때,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구나.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정말 있구나. 그렇게 알아줘야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성령을 증거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기 자신의 삶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실제,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실제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오래 참음 그런 속에서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 인격의 본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느 날 알아질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 속 사람이 우리 내적 안에 내적인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한테 정말 확신이 되고 그렇게 확신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된 어떤 태도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된 그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구원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의 그 몸으로 건축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다, 성령이 임했다, 이런 것들은 안 보이지만은 어떤 변화되는 어떤 걸 통해서 증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되는 어떤 것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다 저절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본을 보이면서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본을 보이면서 권면을 하면은 부정과 불만이 사라져요. 입으로만 하면은 말만 그렇게 하면은 다 다른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권면을 하면은 부정과 불만이 사라지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자기가 누구를 용서하는 본을 보이면은 그 사람을 볼 때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참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 안에 이렇게 다 스며들어오면은 아이고 참 나는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가 용서를 안 하면은 자기 머리에 숯불을 피운 것 같은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지잖아요. 이 죄 많은 것에 은혜를 있고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이 누구 하나 이 작은 거 하나 내가 용서를 못 하는구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본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옳은 본을 보였으면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영적인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영적인 아버지를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나 했어. 근데 나중에 관계를 보니까 정말 그럴만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영이가 동렬이 보고 아버지를 하는 거. 맨 처음에 나도 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관계를 보니까 아이고 그럴 만하네. 에? 그럴 만해. 이렇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영이가 뭐 잘못하면은 엄마 역할하는 지영이가 막 뭐라 해도 지영이가 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라. 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얼마나 그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영이가 뭐 누구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옛날에 뭐 힘으로 누르면은 오히려 지영이는 더 스프링처럼 더 튀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그럴 만한 훈육을 하는 사람이 훈육을 하니까 그 말을 다 받아들여서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냥 멀리 성경에서 찾을 일이 아니고 우리 가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는 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넓고 다툼이 없는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잖아요. 뭐 옳으니 그러니 이건 옛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은 이제 그러지 않아야죠. 또 그럴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하면 자기 속에서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그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못 묶을 게 없어. 모든 것을 다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뭘 묶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완성된, 그 통합,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 우리가 성숙하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는 아직 미숙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손녀가 왔는데 요새 이제 말이 부쩍 많이 늘었어. 어.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 가잖아요. 예전에 못하던 말을 많이 해. 예. 근데 말이 점점 이렇게 그 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말만이 확 튀면은 이제 얼마나 그 말을 재밌게 합니까? 그때 이제 부모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다 자라고 온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 우리 생명은 자라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너희가 온전해져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다른 서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온전해 가는 모습이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평안을 나누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는지 우리는 그 교회를 보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전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뭐 그런 어떤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서로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실질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랑을 더하라. 이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엮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를 그 사랑으로 묶는 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건축돼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 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건축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맛보고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런 형제들이 그 마음과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건축돼 가고 있으니까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누려지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정말 구체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지체로 우리가 연결돼서 살아간다는 것, 이 생명과 사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인격을 서로 다 나누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골로새 형제들이 흘러가는 그런 결 안에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 형제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되고 사랑을 입은 그런 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그 결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 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형제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완성돼 가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완성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 그 변화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리고 헐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빛이 딱 비치니까 아이고 내가 뭔가 어떤 것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할 어떤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응? 음.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음? 늘 피해자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었었구나. 그렇게 이제 자신이 발견돼 갖고 그 삶의 방식이 바뀌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그러니까 정말 이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응?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그런 가해자, 원인을 제공한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었구나. 어,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그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그 변화된 것을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러므로라는 그런 복음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곳 안에서 그런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그게 단순히 교리적인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그 삶과 관계 안에서 긍휼과 은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포함되고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흘러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본을 받고 서로 다 이렇게 닮아가는 그 인격 안에서 그 인격이 전해주는 온전한 성품. 그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다루고 조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탁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와 성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려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이 교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체험해 간다는 건 이건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이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닮아가라, 본받아라, 그리고 사랑으로 옷 입어라.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응? 그런 사람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 어? 우리가 살아가 있는 그 방식으로 다가오도록 하여튼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지나왔는데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골로새 교회에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런 과정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구원이 됐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내 간증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형제들이 그런 간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멘. 아멘.